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아 마음과 정신에 새길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셔야 함을 저희 사명이 그 권리를 매 순간 끊임없이 되돌려드리오니 이제 아버지의 뜻이 군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 왕국의 나라가 이 땅에 어서 빨리 오기를 저희가 뜨거운 갈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생명활동이 반복되는 그 순간마다 청원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의 그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많은 리더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천상적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은 나의 10가지 계명 전부를 그 모든 세세한 사항들까지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10계명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계명들은 너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너희의 말투는 중상이나 비방 또는 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없이 순수해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다른 이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마라. 다른 이의 재산이든 아내든 너희 마음에서 모든 시샘을 없애라. 이런 시샘은 도둑질이나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너희의 수호천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성화로 나아가도록 그가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서 이 모든 일을 하면 너희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며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계명에 대해서 점점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에 보면은 자녀들아,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은 나의 10가지 계명 전부를 그 모든 세세한 사항들까지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세한 사항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 세세한 사항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그렇죠. 며칠 전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뉘앙스라고 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세세한 사항이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사항이죠. 그거는 예를 들어 엄마가 필요한 거를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딸이 잘 알려면 평상시 엄마에게 애정이 있고 사랑 가득해서 엄마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야만 엄마가 직접적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게 필요하시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섬세하고 세세한 염렵한 사랑으로 살펴야 되는 나라일까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10개의 계명에 그냥 단순히 문구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너머의 행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세세한 사항들,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뉘앙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뉘앙스까지 네가 잘 헤아려 가지고 그걸 엄격히 준수하는 게 네가 영원한 삶, 즉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주 모험적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한 세세한 사항은 이제 뉘앙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근데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엄격히 준수한다는 건 뭘까? 마치 똑바로 못 지키면 손바닥 맞는 나라,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를 유심히 하나하나
다 지켜보면서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시는 그런 나라가 엄격히 준수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엄격히 준수한다라고 하는 저 나라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역겨운 인간의 뜻을 집어넣어서 재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정서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행위,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엄격히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제가 계명을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리기를 필론이라는 유대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 요약 정리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요약 정리한 계명,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학자 필론이 요약 정리한 계명과 아우구스투스가 요약 정리한 계명이 좀 달라요. 아우구스투스는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야,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3계명을 2계명으로 끌어올리는, 요게 바로 재해석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논리체계에 입각해서 이건 이런 걸 거야. 그러니까 추론을 해서, 맞지도 않는 자기 기준으로 추론을 해서 멋대로 빼고 어떤 건 집어넣고 하는, 이게 바로 재해석입니다. 요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는 엄격히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학자 필론이 정리한 걸 보면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 와서 쭉 읊었어요.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거기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직접적 단어도 나오고 그것의 보조적인 설명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세는 받아 적은 거고,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받아 적어야 되는 게, 이게 재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박하고 단순하게 그냥 나는 단순히 받아 적는 도구로서, 요게 재해석을 하지 않는 올바른 정신이죠.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인간적 뜻과 의지의 나라에서 이건 이런 걸 거야, 그렇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순전히 자기가 자기 편한 자기의 뜻 안에서 재해석해서 빼버린 거지, 아버지가 얘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1번에 포함된 거니까 빼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재해석하는 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재해석을 100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럼 그거 10번만 하면 벌써 10개의 계명이 와르르르르 다 자기 멋대로 무너지게 되겠죠. 인간의 뜻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합리적 이유를 자기가 끌어다 대서 이건 이런 거지 않아? 이런 건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자연법 안에서의 해석으로 조금씩 변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몇 번만 변경시키면 하느님이 주신 법 다 헝클어지고 다 엉망진창되고 나중에는 원본의 형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변질이 되겠죠. 이래서 인간의 뜻이 역겨운 거고 재해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근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행하실 때 나는 내 뜻으로 할 말도 많지만, 내 뜻으로 단지할 것도 많고 평가할 것도 많지만 아버지만이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뜻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다못해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을 빌려서 오시긴 했지만 내면은 신성이신 아버지, 신이셨어요. 그럼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만이 옳다라고 하셔서 자신의 뜻을 눈꼽만큼도 넣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인간적 재해석은 역겨움 자체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감히 미물이고 악자체고 원죄로 사방천지에 물들어 있는 이런 역겨운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자기 뜻을 뭘 집어넣는다. 이건 아버지께 엄청난 모욕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엄격히 준수해라 이 말씀은 네 뜻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즉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도 그렇지 않은데 멋대로 빼고 넣고 이런 걸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십계명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계명들은 너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라. 자,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네 줄, 후반부의 네 줄은 우리 인간의 취약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냐? 예를 들어서 배웠어요. 계명을. 10개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어떤 사고방식의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계명? 그거 알아. 나 그거 해설도 다 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걸 안다가 이꼬로 나는 걸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나 그거 알아. 1번 뭐, 2번 뭐, 3번 뭐, 쭉쭉쭉 10번 뭐. 이렇게 외웠고 나 그거 강의도 들었어. 1번은 이런 거고 2번은 이런 거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외운 것과 실제적 내 삶에 적용해서 그거를 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 그거 알아. 1번 뭐고 2번 뭐고 쭉쭉쭉 외워서 10번 보고 나 그거 강의도 들었는데 1번 이런 거래. 2번 이런 거래.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아. 들었어. 그럼 나는 그걸 지키는 존재.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후미의 말씀은 너 이제 10계명 들었으니까 강의 다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그거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마치 계명 1번부터 10번 외우면 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를 너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자, 그럼 아주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후미의 내용을. 예를 들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계명에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거짓 증언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하나 됐다. 그와 협력하고 동조했다. 그럼 그거는 이꼬로 나도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거 알아. 나 거짓 증언 안 하지. 내가 직접적으로 거짓 증언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거짓 증언을 매일같이 해서 남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로서 그런 사람과 내가 하나 됐다. 그럼 내가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이미 된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하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겁니다. 계명을 그러면서 나는 잘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게 굉장히 미묘한 디테일한 그러나 이거 분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이런 나라라는 거죠. 계명들이. 그걸 지금 후반부에 네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일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다 거짓 증언이죠. 그죠? 성경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 원리들, 그 개념들의 나라에서 말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뜻 안에서 뭘 자꾸 주장하고 말하고 남에게 강요해. 그럼 이게 거짓 증언이죠. 그럼 교황권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매일 하는데 성경에 반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그렇게 성경에 반하는 걸 말한다는 건 곧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교황권에 이것은 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거짓 증언을 하는 세력이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느님의 일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다 침묵하는 거죠. 즉 침묵하고 있다는 건 뭘까? 그 거짓 증언하는 세력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내가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짓 증언을 밥 먹듯이 하는 세력과 이미 하나 되어 있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내가 그거에 아니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세력과 완전히 하나 되고 동조 협력의 관계로 본드처럼 붙어있는 이런 관계인데 나 거짓 증언한 적 없는데? 나 남에게 그렇게 거짓말한 적 없고 남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오류에 그 영혼이 빠져 있는 거냐면 계명 알아. 그치만 실제적으로 계명 10개 아는 것과 내 생활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지금 똑바로 사실적으로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뉘앙스와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에서
이게 아버지 뜻인지 아닌지, 이게 반하는 건지 맞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매우 희박한. 그래서 그 악의 세력과 나도 모르게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요렇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속여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에 조심해야 되고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후반부 4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투는 중상이나 비방 또는 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없이 순수해야 한다. 자, 모독이 뭘까요? 모독. 모독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한, 이게 모독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내가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말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데 쓰여지지 않고 어떤 남을 모함으로 물어넣는 중상모략을 한다든가 남을 비난을 한다든가 혹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해서 저게 진짜라고 말한다든가 혹은 진짜를 가짜라고 말한다든가 이게 다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올바르게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하는 눈이 없어서 자기 뜻 자기 의지 가운데서 저건 진짜야. 근데 그건 진짜 가짜였고 이건 가짜야. 근데 그게 진짜였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든 게 하느님께 모독을 드리는 행위다. 이런 모든 것을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다른 이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마라. 자, 생각, 말, 행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즉 이웃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마라. 생각이나 말과 행위로 다른 이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게 과연 뭘까? 자, 여기 후미에 나옵니다. 다른 이의 재산이든 아내든 너희 마음에서 모든 시샘을 없애라. 이런 시샘은 도둑질이나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해까지 가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시샘, 즉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예쁜 아내라든지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저 사람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부자고 뭐든지 다 넉넉해. 이러면 시기 질투를 하죠.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다 보면. 근데 그런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갖고 싶은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우린 이런 흉악 범죄들을 많이 보죠. 사실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인 해죠.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남을 살인까지 몰아넣는 것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남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네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조심해라. 거기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다 빼고 늘 계명의 기본 정신이 뭘까? 나를 배제하는 거. 그 자기 배제를 자나깨나 수시로 하려는 노력, 올바른 의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수호천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성화로 나아가도록 그가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자,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다 수호천사를 허락하셔서 보내주셨죠. 그럼 내 육적인 눈으로는 수호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려면은 수호천사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가 너희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걸 글로 가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게 선한 거야. 그거는 마귀가 너를 꼬드기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옆에서 알려줘도 내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나의 천사가 어떤 나에게 코멘트를 줄 때 내가 그 천사의 말을 들으려면 나에게 그 천사와 소통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 통로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땅굴을 파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나라인데 즉
나의 천사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여는 거죠. 천사를 마음으로 훅 받아들여서 내 옆에 천사가 계시다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옆에 지금 진짜로 계시다는 걸 전 믿습니다. 천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수호 천사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천사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천사가 있다는데 지금 내가 이 길이 옳게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천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나라에서 천사님을 의식하면 나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내가 말소리로 못 알아들어도 그 행위를 안 하게 해주시든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작용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그걸 캐치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요게 바로 천사가 너한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영적인 작용이나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존재 앞에, 그 영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천사면 천사에게 마음을 활짝 오픈해서 언제든지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자세, 이런 적극적이고 언제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런 자세, 요런 자세로 열려 있어야 여러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천사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영감도 주고 도와도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서 이 모든 일을 하면 너희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며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 것이다. 자, 거룩한 사랑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계명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너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너가 지금까지 내가 쭉 이야기해준 이런 앞에 설명해주신 이런 일들을 충직하게 네가 한다면 너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며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 거다. 자, 진리 안에서 살 거다는 너는 거짓과는 상관없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 안에서만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귀 세력이 아무리 너를 속이려고 해도 너는 속지 않고 분별이 딱딱 될 거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세한 사항까지 엄격히 준수해라. 즉 뉘앙스를 발견하고 엄격히 준수한다는 건 인간적인 너의 기준과 네 판단으로 뭘 재해석해서 너 멋대로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핵심이고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재해석이 별로 이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재해석이라는 것은 정말 교묘한 마귀 중에 마귀입니다. 그렇게 재해석의 마귀가 몇 개만 끼어들면 주님께서 만드신 다양한 질서와 원리와 법칙들은 이제 다 우수수수수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뭐가 깨찰 거냐? 그 역겨운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뜻들이 그 자리를 다 꿰차고 말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망한 거고 어떠한 공동체도 진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렇게 인간의 뜻이 끼어든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불과 몇 년 가지 않아서 금방 망합니다. 이래서 재해석의 마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재해석이라는 건 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인간적인 논리에서는 그래 그럴 만하네. 그래 그것도 말이 되네. 요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하도 교묘해서. 그러나 절대 성경에 그런 어떤 재해석의 마귀가 싹 다가오면 성경을 바로 생각하십시오. 여태까지 배운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지? 이런 케이스에. 예수님이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하셨더라? 요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예수님은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원칙을 따르시더라. 그럼 나도 단순히 그 원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석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뉘앙스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매일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의식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오늘 곰곰이 곰씹어서 되새기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세세한 뉘앙스와 그리고 엄격하게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꼭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